할렐루야. 우리 로뎀교회 여러분들, 오늘 또 성탄 축하 예배 2부로 함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묵상을 오늘까지 마치고 우리 내일부터 베드로후서를 시작합니다. 그 전반부를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뒤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신약성경 계시록에서 조금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모두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걸어왔을 줄 압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전히 제3차 유행으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성탄 축하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엄청나게 확산되고 또 그래서 또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특별히 가족들과 모이는 그 일도 좀 걱정이 되게 하고 조심스럽게 해서 우리 마음이 많이 움츠러들게 합니다. 성탄절 우리 예배 드리고 교육부와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교육부 아이들 발표도 보고 우리 함께 오찬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성탄 인사하고 선물도 나누며 그렇게 지냈던 일들이 지금 생각하면 먼 옛날 일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언제 다시 우리가 함께 모일지, 그리고 다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우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자 가정마다 또 사람마다 또 개인마다 사정은 다 다르죠. 수고의 정도도 다르고 힘든 것도 좀 달랐지만 아마 모두에게 어려운 한 해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또 잘 견디셨고 또 이때까지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격려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박 목사 참 수고했다, 한 해 동안. 저 그렇게 하고 여러분 각자 여러분 이름 부르시면서 여러분 한번 격려해 주세요. 우리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셔서 잘하셨습니다. 주변에 우리 아내 남편이나 또 자녀들 또 부모님 계시면 서로에게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했어요. 우리 여러분 모두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고 방송부 찬양팀 또 한 해 동안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내 자녀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너의 힘이고 능력이요 환난 날에 너의 도움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2021년에 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또 한 해를 더 기대하며 맞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절 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산타클로스 선물 이렇게 할 줄 알죠. 아이들은 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얘기는 하고는 아이들은 우리가 보면 여전히 선물에 더 관심이 가 있죠. 무슨 선물 주나 원래는 그렇게 아주 그 준비된 선물 그거 열어보는 그 시간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고 그런 모습 보는 게 또 귀엽습니다. 올해는 산타가 성탄절에 오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산타가 연로하셔서 오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그리고 북극에서 오시다가 다른 지방에서 오면 2주 격리해야 되니까 24일 못 오고 아마 1월 초에 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WHO 박사님에게 기자회견하다가 물었다고 합니다. 올해 산타 제 시간에 올 수 있도록 특별 통행증을 주면 어떠냐. 그랬더니 WHO 관계자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산타는 면역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걱정 말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는 성탄 지난 다음 26일을 박싱데이라고 합니다. 대형 우리 커먼웰스 그 영방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지키죠. 26일 박싱데이 그렇게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영국 연방 전체에서는 성탄절 다음 날에 우리 모든 집안에 있던 하인들에게 하루 휴일을 주고 그리고 주인이 그 수고한 하인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그래서 선물 박스를 준다 이렇게 해서 박싱데이 그렇게 합니다. 25일 날은 자기네가 또 파티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하고 26일 날 휴일을 준 거죠. 그리고 그 휴일 때 뭐 집안에 있던 모든 하인들이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집에 갈 때 또 자기 다 선물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또 선물을 나눠주는 날. 그래서 받고 나눠주는 날. 그래서 박스를 받고 나눠주는 그래서 박싱데이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성탄이기 때문에 그렇죠. 1914년 12월 24일 1차 대전이 한참일 때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럽 서부 전선에서 독일군과 또 연합군, 영국군이 건 한 30m 정도 참호를 파고 서로 치열하게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서로의 소리가 들릴 정도여서 근데 24일 성탄 이브 때 독일 진지 쪽에서 Silent Night, Holy Night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가 나오더니 그쪽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참호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쪽 연합군, 영국군 쪽에서도 그 소리를 듣고 또 감동이 되어서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참호 밖으로 나오고 총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함께 나와서 찬송하며 서로 음식도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교제했고 그 다음 날은 축구 경기도 하면서 25일은 휴전하며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영화로도 많이 나왔던 성탄절의 휴전이라는 사건입니다. 왜 성탄절에 이렇게 종들에게 휴일도 주고 선물도 주고 가족들에게 선물을 주고 서로 총을 겨누던 군인들까지도 총을 내려놓고 함께 즐거워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내어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로마서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도 은혜인데 덤으로 그 은혜 위에 또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건을 살 때 덤으로 물건 하나 더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식당에 가서도 음식 먹을 때 오늘은 사장님이 이거 서비스로 하나 더 드립니다 하고 파전을 하나 주든지, 오징어 볶음을 또 내놓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사장님 짱이다. 그리고 나가서도 그 집 인심 진짜 좋더라. 그렇게 감사하는데 서비스 음식 하나 가지고, 물건 하나 더 준 것 가지고도 감사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우리에게 주신, 한 해 동안 주신 모든 것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보배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봅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의 제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는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선생들, 이단 사상으로 인하여 교회가 흔들릴 때 그 성도들의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의 서두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성도들은 어떤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먼저 기억하게 함으로 그들이 믿음 위에 서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도가 받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선물이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베드로와 사도들과 함께 성도들도 이 믿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믿었다,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좀 지나가 보면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완전히 이해는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을 고백하게 한 것은 사람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거다. 아마 베드로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성령을 받게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선물로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이 믿음이 선물임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왜? 그의 삶의 체험에서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보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이 표현이 우리 한국어 번역으로 보면 이것이 앞에 있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이해되는데, 원래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순이 좀 다릅니다. 영어와 어순이 비슷하죠. 영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by faith. This is the gift of God. 그러니까 by faith, this is, faith 바로 뒤에 this가 있죠. 문법적으로 봐도 이 this는 이 faith를 represent하는 것, 이렇게 대신하는 것이 훨씬 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또 이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죠. 학교 다닐 때 여러분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 학식 많은 사람, 학식뿐만이 아니라 참 성격도 되게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 많은데, 믿고 싶어도 믿지 않는 사람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믿음의 가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한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치르신 그 값이 얼마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나게 하려 함이라. 또 말하죠. 의에 대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우리가 살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의에 힘입어 믿음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가치, 값어치입니다. 값입니다. 대가죠.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거저 주신 이 믿음이지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것을 가장 큰 보배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금고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다 없어질 건데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고,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여전히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혹시 믿음이 없다고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구하면, 특별히 좋은 것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 더욱 굳세게 해 주십시오. 나의 흔들리는 믿음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구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3절 말씀 보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생명은 빛에서 나온다. 빛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하죠. 빛이 없으면 생명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비추는 빛,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겨울이라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건물 옛날 건물이라 이 건물 안에 있으면 사역자들, 교육자들이 굉장히 겨울 동안 힘듭니다. 여름엔 또 여름대로 더워서 힘들고, 저는 추워서 겨울 되면 항상 내복을 입습니다. 나이도 많지 않았는데 지금도 내복 입고 있는데 그러면 훨씬 따뜻합니다. 그래도 이 건물 안에 오래 있으면 손도 시렵고 막 추워 몸이 움츠러들어요. 그런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후에 딱 밖에 나가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이 햇볕이 그냥 너무 포근한 거죠. 이 햇볕이 쫙 비치면 오후에 한 번씩 나가서 이제 밖에나서 이렇게 도는데 우리를 그냥 따뜻한 그 블랑켓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것보다 더 따뜻하고 마음도 편하게 합니다. 생명의 빛 대신 생명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빛으로 오셨는데 사망의 음침한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유대 팔레스틴 지방도 저희랑 이렇게 기후가 비슷해서요. 겨울에 굉장히 춥습니다. 이 추위를 느낄 때 따뜻한 햇볕에 나가면 우리 이 기분, 그거를 그들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쓰는 거죠. 시적인 표현을. 그렇게 움츠리고 추웠던 사망의 그런 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햇볕이 쫙 비칠 때 그것이 싹 녹고 사라지면서 누리는 그 따뜻한 그런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긴, 그것과 함께 경건에 관한 모든 것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양심을 깨끗게 하시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조명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들고 좌절될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는 경건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은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축복과 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필요한 모든 성령의 능력 주신 것을 믿고,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4절 말씀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능력, 신성한 성품,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이죠. 우리 육신의 이 정욕이 얼마나 정말 끈질깁니까? 평생 예수를 믿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며 살았어도 여전히 이 속에 있는 이기심이나 교만한 것, 여전히 나의 속에 있는 이 감정 컨트롤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바깥의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목회가 제 자신을 다스리는 게 가장 힘들죠. 그런데 이런 썩어질 욕심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조금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완전하게 동일한 그 성품을 우리가 덧입게 하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몸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영광스럽게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도 더 이상 죄가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인격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말씀 보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이 특별히 주님이 오실 재림에 대해서 성도들을 많이 격려합니다. 3장에는 보통 그 내용이죠. 천년이 하루가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너무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낙심하지 말라. 안 오신다고 게으르지 말라.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리고 12절 13절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보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냥 만족하며 살라고 하지 않고 그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특별히 더욱 힘쓰라고 말합니다. 8절 더욱 힘써 게으르지 말고 10절 말씀도 내려가서 보면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써라. 무엇을 더욱 힘써야 합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보배로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베드로는 7절 말씀 보면 적당한 믿음에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도록 더욱 힘쓰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5절부터 우리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믿음만 가지지 말고 믿음 있다고 만족하지 말고 그 믿음의 덕을 세우라. 내 믿음 가지고 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가정의 덕이 되는 사람이 되라. 덕이 있다면 그 덕에 지식을 더하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라. 지식이 있다면 절제를 더하라.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남을 주도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지 말고 자기를 절제하라.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절제하다 보면 참다 보면 폭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인내를 더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지금 코로나 시대라 우리가 막 참고 있다가 또 락다운, 막 사람들이 막 폭발하죠. 막 데모를 하려고 하고 막 정부도 욕하고. 절제가 필요한데 그 절제하고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경건에 힘쓰다 보면 주위 사람을 잘 돌아보지 못해요. 내 자신의 경건에 집중하다 보면. 근데 경건하면서도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는 서로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거죠. 교우들끼리 사랑하는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라.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교회를 향하여서, 다른 성도를 향하여 성도를 넘어서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와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일지라도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라. 그냥 안주하지 말고 나는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절제가 있습니다, 나는 경건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 말고 그것에 더하라는 거죠. 부족한 것을 계속 채워나가라.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하늘에 주신 상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도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다른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래도 기본적인 신앙생활 유지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런 보배로운 선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선물에 걸맞게 더욱 힘써 2020년에는 하지 못했던 일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은퇴하셨다고 교회의 직분을 다 내려놓았다고 이제 나는 삶이 끝이다, 믿음 생활, 봉사 생활도 끝이다 하지 말고 더욱 힘써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닮아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8절 너희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이 일에도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죠. 알지 못하면 다른 것을 닮을 수 있습니다. 예수 따라간다고 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알 때 특별히 경험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 지식이 자라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적인, intellectually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경건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일단 알아야 하죠. 그리고 그 알고 깨달은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trust, 믿어야 하고, 그리고 믿은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며 아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다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실천해 볼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지금 꽉 막혔던 것 같은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 믿음이 더 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을 보면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의 기본 원리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명령을 붙들고 삶에 실천하는 것. 그래서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해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며, 우리가 다 말씀 묵상에 힘쓰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표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로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 묵상에 나아가고 주일 말씀도 다시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실천하기를 노력하고 다시 듣고 포도원에서 나누고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주중에 매일 묵상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가서 말씀 안에 든든하게 서는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년 1월 말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묵상 기초반을 했는데 다시 기초반과 그리고 심화반을 또 오픈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라 우리 기본 양육 과정보다는 말씀 묵상에 힘쓰기 위해서 기초반 하지 않으실 분들 새로 오픈하면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훨씬 더 깊이 있게 말씀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의 동기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초반 지난번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심화반을 오픈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박동준 목사님 다시 모시고 또 심화반 참석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를 불러주신 이 부르심과 택하심, 이 구원의 확신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의 보배로운 선물을 받은 자인 줄 알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욱 힘쓰고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는 나의 자신,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구나, 이게 확신,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성탄에 우리 주님 오심을 우리 다시 찬양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큰 선물을 받은 자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괴로운 세상,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예측 불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선물을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족한 줄 알고 또 더욱 믿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00장 내 마음에 근심되며